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사람마다 분명 다를 겁니다. 남다를 거예요. 자식이 한 명이 있든 두 명, 세 명이 있든 여러분들에게는 자식이 어떤 의미인가요? 나에게 내 자식은 뭐다? 나에게 자식이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자식이란 가장 오래도록 짝사랑하는 대상이 자식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언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하다 보면 우리는 100의 인풋을 주면 대부분 110의 인풋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내가 공을 들이면 내가 공을 들인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보상을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죠. 그런데 100의 인풋이면 이거 뭐 한 10이나 돌아오겠어요? 우리 자식 새끼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100을 주면 10이나 돌아오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10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100이 아니라 110, 120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풋을, 에너지를, 우리의 사랑을, 그렇죠? 가장 오래도록, 평생토록 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 그렇죠? 가장 오래도록 하는 짝사랑, 그것이 자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또 저도 아버지이지만 저도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면 그런 부모님들의 자녀일 테고, 그렇죠? 우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죠. 분깃이라고 하죠. 저에게도 일남일녀의 자식을 주셨는데 제가 아들하고 딸한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야, 그나야, 너는 아빠의 소망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딸아,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허깅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 아들한테도 너는 아빠의 소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좀 꺼림칙해요. 좀 꺼림칙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이 설교를 들을 일이가 있을까 싶긴 한데, 제 아들이 저한테 소망이 아니거든요. 저한테 소망이 아니에요. 딸이 저한테 자랑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 자녀들이 크면 그렇게 격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오겠지만, 그런데 아들은 저의 소망이 아니고 딸도 저의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육신적으로 보자면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인생을 내가 살아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효를 다 해야 되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근데 왠지 좀 불효한 것 같고 조금은 좀 모자르게 살아드린 것 같은 그런 저 자신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자랑이 아니고 나도 소망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래, 내 자식도 나에게 소망이 아닐 거야. 내 딸도 나에게 자랑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그저 살다 보니까 깨달아져요. 저를 보니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경적으로도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을 신앙의 언어로 바꿔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이 우상이 되기 쉬운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어릴 때에, 이제 막 10대, 20대 때에, 그럴 때는 우상이 누구겠어요? 연인이겠죠. 그렇죠? 이성이겠죠? 남자, 여자. 이성으로서의 한 사람이 나에게는 우상과 같은 사람이에요. 10대 때에는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연예인들, 가수들, 걔를 딱 나타나면 10대들은 어떻게 돼요? 소리 먼저 질러대지 않습니까? 근데 20대 접어들면은 아이돌에게 빠지지 않지요. 이성에게 빠지죠. 남자, 여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결혼을 하면 그
그 우상의 대상이 달라져요. 남자 여자에서 누구로 달라질까요? 자식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끔찍한 아니 잠깐만 끔찍하진 않지만 끔찍히 사랑하는, 그렇죠? 내 자식들 우상이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 살잖아요. 자식에게 더 많은 거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거죠. 돈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결핍이 되는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 돈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마치 이 요술 램프 그걸 이렇게 문지르면 뭐가 나와요? 지니가 탁 나오잖아요. 너에게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러면서 마치 돈이 그러한 우상이 되는 거죠.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결국에는 돈이 소망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그런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지니처럼 바라보게 되는 그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가 어쩌면 전락하게 되는, 쉽게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인간들에게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걸 이제 제가 가끔 이제 꼭지를 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주 정확한 믿음의 태도, 너 분명히 해라.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146편 읽었죠. 시편 146편. 하나님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음으로 돌아가면 소멸하고 마는 존재에 불과하다. 생각이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흙의 먼지에서 지음을 받아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은 아담이 되기 전에 아담아로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아가 뭐라 그랬어요? 먼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흙이 아니에요. 우리는 흙 가지고 만든 존재도 아니고, 그 흙에 남은 부스러기 떨어지는 먼지, 그것 가지고 빚으신 거예요. 우리의 원재료를 보자면 흙도 아니라 흙의 먼지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빚어서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훅 불어 넣었더니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기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이 본연의 육체의 값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볼품이 없다는 거죠. 이거 어떤 과학자가 인간의 요소를 이렇게 구분했대요. 이렇게 했더니 10,000원이 안 된대요. 8,000 얼마래, 8,000 얼마.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인간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인간들을 의지하고 그 인간들에게 소망을 두는, 오늘 나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느냐는 거죠. 자식, 내 건강, 아니면 없는 돈, 그거에 소망을 두면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안타깝느냐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디에 내 소망을 오늘 두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명령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명령으로.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46편의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난 주일에 이경은 집사님 집에 방문해서 신방할 때 이 말씀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오늘 이렇게 나올 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이 말씀 다시 보면서 그래, 역시 이 말씀 맞는 말씀이다. 정말 이 말씀 우리 인간들에게 맞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여러분, 도움과 소망, 우리 인간의 도움과 소망을 어디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령일까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계명일까요? 저는 이거 명령으로 받아요. 여러분들도 명령으로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너희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오직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인간들에게 타협하지 않을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건 인간의 참된 소망과 도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수많은 아이돌이 주변에 있지만 그 아이돌 부숴버리고 하나님 선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명백한 진리,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인생 아닙니까? 하란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살았어요. 거기서 레아와 라헬을 얻었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에 기다리고 있는 에서의 그 눈빛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만나죠? 분이엘에서 만나요. 분이엘에서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경험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경험의 존재야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경험의 존재예요. 지식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해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머리 따위에다가 넣어놓고 가두어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경험의 하나님이요. 오늘 나의 인생을 실제로 주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 경험했던 인생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참 묵상할 주제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나와 인생 속에 경험되어질 때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3인칭 그의 하나님, 2인칭 너의 하나님도 아니라 내 남편, 아내, 내 자식,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1인칭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인격 안에서 만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 이것이 신앙의 경험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대꾸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가 여적지 살아왔나요?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연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들내지 말고 나는 여적지 내 인생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가? 올 한 해 특별히 나는 누구를 의지했는가? 누구에게 소망을 더 두고 내가 살았는가?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필요와 만족을 채우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6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6절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속성,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에게 정의로서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 아,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우리는 AD 1세기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던 수신자들이 계속 떠올라요. 계속 떠올라요. 그들에게는 억눌린 사람들 아닙니까? 핍박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줄인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먹을 것 주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주 실제의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배가 고프십니까? 하나님 앞에 빵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너무 고상한 차원의 철학적 신앙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철학적인 면면들이 존재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고픈 자에게 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결핍이 있고 가난하고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갇힌 자에게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갇힌 자에게. 근데 맹인들에게는요. 그렇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지만 저는 실제의 눈이라고 저는 받아요. 실제의 눈. 여러분 하나님은 장님도 눈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다. 비굴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막 창피해가지고 쪽팔리다 이런 게 아니라요. 비천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신다고요, 여러분. 전인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는 보호해 주신다.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러한 모습은 결국에는요, 우리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사역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에요. 맞지요? 여러분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줘야 되죠? 누가 줘야 돼요? 교회가 이거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줘야 돼요. 사회가 모두가 다 면면히 볼 수 없어요. 정부가.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갇힌 자들에겐 교회가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죄에 갇힌 자들에게 그 죄의 사함의 선포를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되죠. 비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나그네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붙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바로 교회가. 여러분 이 말은요. 이 교회가라는 말은 이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적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란 뜻.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에만 이 일들을 떠맡길 게 아니라 이거 기쁨의 교회가 해야지. 이거 돈 많은 큰 교회들이 신도범 교회가 해야지. 맞아요. 해야 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예요. 나.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섬기고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날의 죄인들과 영혼들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이타적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장을 갖고 내가 무언가 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지점에 우리가 닿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다워진다는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서두에 자식 얘기했죠.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시편 2편 말씀 읽어보세요. 너는 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낳으셨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발가락 하나까지 부모 닮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추구라는 거죠. 교회의 추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추구가 되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모든 필요와 갈급과 만족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그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다운 그 성품과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오늘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박차고 들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